지난주까지 사도행전 2장을 봤죠. 사도행전 2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이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완성하셨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첫 사역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미문에 앉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었던 적이 없는, 나이가 40여 세 되는 이 장애인을 만나서 그가 구걸하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주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그냥 살짝 걸은 것이 아니라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를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봐야 할 단어가 4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렇죠? 기도하러 가는데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마음에 왔는데요.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종교심이 뛰어난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합니다. 어느 종교나 대부분이 그렇죠. 이제 터키를 제가 갔다 올 때마다 너무 좋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정말 지금 가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가서 살아라 그래도 살 수 있을 만큼 너무 좋은 곳인데, 하나 어려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 그 무슬림의 기도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TV를 틀어야 나오는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 그 시골 마을의 농촌에서 그 이장님 방송하듯이 시간을 정해서 아침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그냥 길거리를 걸어 다녀도 막 그 알라에게 하는 기도문이 나오는 거죠. 그걸 듣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종교심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온 나라 통째를 그냥 우상에게 바쳐서 기도 시간을 이렇게 정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으로 그 기도 시간을 지키기 때문에 허겁지겁 이렇게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기도 소리가 나와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무슬림의 나라에 태어나서 나는 무슬림이야 하고 얘기하지만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하지 않고요. 그나마 조금 이렇게 있는 사람은 막 정신없이 자기 일을 하면서 살다가 기도 방송이 나오면 그제서야 이렇게 조금 기도하는 모습, 조금 한 단계 높은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더 열심히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시간을 기다렸다 기도하겠죠. 이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면은 둘째 가면 서러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들도 기도 시간을 지키는데 이들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하라라고 항상 우리 교회 지체들한테 또 우리 순모임 때 이야기할 때, 기도는 어떻게 해야 기도라고 하냐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그것이 기도다라고 제가 항상 가르치잖아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100번은 넘게 얘기했을 겁니다. 기도는 그냥 자기 전에 기도해야지, 그게 기도가 아니라 나는 오늘 몇 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정하고 기도해야 그것이 기도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을 하다가 막 정신없이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집안일 하다가 갑자기 종이 오후 3시 알람이 딱 켜져서 아이고 큰일 났다, 빨리 기도하러 뛰어가야지라고 해서 성전으로 기도의 시간을 지켰다면 그들은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그 기도 시간을 지켜내야 되니까요. 내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게 살다가 기도 시간이 갑자기 알게 돼서 그 시간을 지키러 허겁지겁 기도의 자리로 뛰어간다면, 주변을 주목한다는 것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 중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택해서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을 살펴보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이미 삶의 중심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여 미리 여유 있게 아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혼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거죠. 즉 기도의 자리를, 그냥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 자리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었고 그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기도 시간이 중심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기도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기도 시간을 지켜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그 무엇보다 철저하게 지키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율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그나마 바리새인을 욕할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지키지 못하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오후에 낮에 기도 시간을 정해서 지키고 살아갈 때 내 삶의 중심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오후에 1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놨다, 저녁 8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놨다 하면 최소한 점심 이후의 시간은 내가 기도 시간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중요하게 그 시간을 지킨다면요. 듣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 시간을 지켜서 정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물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냥 밥 먹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도 시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유가 있거든요. 중심이 기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막 정신없이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이렇게 막 정신없이 내가 어떠한 과업을 처리하는, 체크리스트에 해야 될 것들을 처리하는 삶이 아니라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 순종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순장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꺼이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를 정해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이것만 막 살을 붙여가지고 기도 시간을 지켜서 하자. 저는 이거 가지고도 2시간씩 3시간씩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하나님이 할 말이, 오늘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이쯤에서 여러분이 다 이제 오늘부터 최소한 5월 한 달은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지켜서 기도할 거라고 믿고 넘어가도 될까요? 양심적으로? 아니면 다시 돌아가고요. 다시 제 9시 기도 시간으로 가고. 아니죠. 두 번째,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냐면 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들은 하나님 그리스도가 목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기도가 목표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막 정신없이 뛰어가는 인생을 살지 않았구나라는 걸 보게 됐어요. 뛰어가면요 주변을 관찰하면서 갈 수 없잖아요. 주목한다는 거는, 영어도 단어, 우리가 보다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하나지만 그래서 주목하다라고 번역했지만 영어는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 있잖아요. 그냥 see, 보는 거는 그냥 다 보여지는 게 보는 거고, 그중에 내가 집중해서 관심을 써서 내 의지를 들여서 주목하고 생각하고 시간을 들이는 것이 주목하는 거죠. 정신없이 어떠한 삶의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면 주변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만 해야 되는 거죠. 그 삶의 목표만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목표죠. 세상의 성공이 목표가 아니고,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남들보다 먼저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남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뛰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천천히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갈 때,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여유가 그때 생기는 거죠. 우리를 뛰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뛰게 만들까요? 옆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 나는 걸어가고 있는데 옆 사람 막 뛰면,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어차피 다 걸어가면 천천히 걸어가고 있다가 누가 하나 뛰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뛰는 일들이 생겨요. 이렇게 어떤 수련회나 이런 데 밥 배식할 때 저도 많이 경험하거든요. 이렇게 막 걸어가다가 은혜 받았으니까, 수련회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고 이제 밥을 천천히 이렇게 배식을 가는데 옆에 하나가 나보다 걸음이 약간 빨라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뛰다가 에라 모르겠다 전력 질주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옆에 사람들이 뛴다고 우리가 조바심 느끼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 뛰는지, 어디를 향해 뛰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낭떠러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데 그들보다 먼저 뛰겠다고 앞서 뛰면 먼저 떨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죠. 방향,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세상을 무조건 뛰어가는 삶을 사시지 말고 혹시 옆 사람이 뛰어가시면 그들을 붙잡으세요. 어디를 향해 뛰어가고 있냐고, 왜 뛰고 있냐고 물어보시면 나도 몰라.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옆 사람이 뛰면 그 옆 사람 왜 뛰냐고 물어보면 그 옆 사람이 뛰기 때문에 뛴다 그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왜 그렇게 일을 하고 돈 벌려고 하고 남들보다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허무함만 남거든요. 주님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떠한 것도 만족감을 줄 수 없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왜 뛰냐면 옆 사람이 뛰니까 뛰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말려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보다 먼저 뛰어가지고 내가 그들을 가로막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그들의 손을 붙잡고 자리에 앉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 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우리 이 80년 100년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영혼을 사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뛰는 세상을 붙잡자. 정신없이 막 산발적으로 날아다니는 이 세상을 붙잡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아멘. 이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걷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게 4장에 나오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변, 여러분 잘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예전엔 안진뱅이라고 했지만 이게 장애인 협회에서 그거는 장애인 비하하는 단어라 그래서 지체장애자 이렇게 부르라고 한대요. 어쨌든 안진뱅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니까 당신 인생의 최고는 뭐냐? 당신 인생에서 그나마 돈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저기 사람들이 성전에 갈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이 조금 이렇게 연할 테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구걸하면 그게 네 인생의 최고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어디다 두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라고 이 사회는, 그 주변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어서 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구걸하며 살게 했어요. 그럼 구걸이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집으로 데려다 주겠죠. 또 예배가 있고 기도 시간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을 갖다 놓는 거죠. 그렇게 아주 그러니까 지금으로 비유하면 뭐냐면요, 그쪽에다가 가게를 차리고 그쪽 회사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보는데 너는 딱 보니까 앉아서 구걸하는 게 제일 네 삶의 베스트야. 그렇게 살아 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분 좋을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 여러분, 이 대한민국 이 교육 학교 시대가 학생들에게,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 들어가면 그게 네 인생의 베스트야. 좋은 아파트 당첨돼서 돈 많이 벌고 제법 경제력이 있는 집과 결혼해서 살면 네 인생의 베스트야라고 세상이 지금 가르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그렇게 착각하나요? 굉장히 우리 기분 나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학벌 좋고 돈 많으면 거기서 좀 행복을 누리는 인생입니까? 아니죠. 사단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는 그 정도 인생이야 라고 아예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의 인생을 정해놨어요. 이게 이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회가 그렇고 이 교육 문화가 그렇고 이 직장 생활, 캠퍼스의 문화가 지금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너의 행복한 인생은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것,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넌 세상에서 구차한 인생을 살 거야. 그러니까 남들 좋다고 하는데 가고, 그렇죠? 뉴스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 집 사면 값이 오른다. 이쪽에 투자하면 이 주식이 좋더라. 이렇게 되면 잘 된더라.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기분 나빠야 돼요. 와, 우리를 뭘로 보고 저 딴 돈 얘기밖에 안 하나. 우리를 뭘로 보고 저 권력 얘기, 이쁘고 화려한 얘기, 잘 꾸미면 행복한 얘기, 남들에게 박수 받고 SNS에서 인기가 많으면 좋은 얘기, 아이들
장래 희망 조사할 때 뭐 합니까? 계속 요즘에는 기준이 뭐예요? 인기와 돈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태어났는데 아예 우리를 그렇게 장애인 취급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와 이 문화에 굉장히 충격을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 기분 나빠야 돼요. 아주 짜증나야 돼요. 우리를 무시해서 유분수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열방을 누리고 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수준이 다른데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가 그 정도로 행복을 누릴 것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오산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봐야 해요. 베드로와 요한만이 그걸 봤어요. 거기서 구걸하고 돈 한 푼 주쇼 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있어도 나 같으면 있어도 너한테 줄 돈이 있지만 그게 너한테 필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너에게는 예수 이름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죠. 그랬더니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니? 예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을 구걸하고 살아가요. 다 거지 같아요. 딱 보면 거지 같아요. 정치인들 표를 구걸해요. 경제인들 돈을 구걸하면 살죠. 세상의 연예인들 인기를 구걸하면서 살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걸 알지 못해요. 그걸 달라고 하질 않아요. 가진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히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인정받을 것을 그들이 한번 예수님에게 궁금해할 것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아니까요. 환자는요. 의사한테 아프다고 그냥 찾아가지 왜 아픈지를 몰라요. 뭐가 어떻게 고침 받아야 될지를 몰라요. 환자가 가가지고 나는 어디 지금 배가 아픈데 어떤 시술을 해주고 수술을 얼만큼 하고 약을 얼만큼 써달라고 얘기하는 환자는 아무도 없어요. 의사가 알아서 처방하는 거죠. 온 인류의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치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 힘듦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돈 때문에 어려워요? 돈 문제 절대 아니에요. 사람 관계 때문에 어려워요? 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내 집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뭐 내가 몸이 아프고 몸이 아파서 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이고 할렐루야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몸 아픈 게 돈 몇 푼 없는 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면 그게 이상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갈수록 데시벨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지금 현장에 함께 서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너무 적용하시면 너무 아멘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게 그때마다 여러분의 감정으로는 잘 안 되죠. 마음이 힘든데 어떡해. 그러니까 진리로 반응하셔야 되고 안 되면 써놓으시고 내가 힘든 건 예수님이 내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써놓으시고 카톡에 저장해 놓으시고 핸드폰 화면에 이상한 거 해놓지 마시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내가 힘들고 아프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나? 이렇게 해놓으시면 진리가 내 마음 안에 선포되고 힘들면 아니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든가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전화해서 바로 정죄하고 너 예수님이 네 마음에 없나 보다. 당장 밥을 끊고 곡기를 끊고 기도해라라고 얘기해드릴 수 있겠죠. 예수님의 부재는 내 마음에 무조건 어려움이 가져와요. 그게 그때 아픈 대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금식할 때 얘기하죠. 우리 금식 수련회 연초했잖아요. 그때 어떤 분은 허리가 아프다. 어떤 때는 어떤 분은 눈이 안 보인다. 이러다 눈이 멀 것 같으니 밥을 내놔라. 저한테 막 넥타이를 막 붙잡고 막 항의하셨던 분이 있어요. 우리가 금식 수련회를 7개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제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 내 몸에 연약한 데서 거기서 나타나잖아요. 예전에 허리를 수술했던 허리가 아픈 다리를 다치신 분은 밥을 안 먹으면 다리 먼저 아픈 것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진리를 떠나서 세상의 것을 원하고 따라가면 그때 나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 금식을 안 해서 허리가 아프면 그때 허리 진통제를 먹으면 그 해결책이겠어요? 아니죠. 진짜 해결사는 누구예요?
금식 때 밥을 먹여주는 사람이잖아요. 밥을 먹으면 감쪽같이 허리가 나아요.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진단과 처방을 잘 내리시라 이거예요. 세상의 문제, 돈 문제, 관계 문제, 사람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아이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당장 달려가지 마시고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영양 공급이 떨어지고 있나 보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문제 해결될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될 거예요. 왜? 돈 문제가 해결된다고 감사가 생기지 않아요. 세상의 직장 문제, 내가 기도하는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고 내 마음에 감사가 막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태어날 때부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저는 딱 봐도 주님밖에 없게 생겼잖아요. 이미 얼굴도 시커멓고 감사해요. 뭐 이렇게 한데 그러면서도 이 아이들이 세상에 가면 혹시 바보가 되는 건 아닐까? 혹시 뒤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겠죠. 오직 예수로 가르치고 훈련시켜야만 이 세상은요. 우리는 방법이 한 가지인데 세상은 방법이 이 한 가지 빼고 전부예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 이름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노력하고 이 사단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서 예수님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돈으로 행복해라. 뭐 다른 걸로 행복해라 라고 행복을 막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삶을 누리고 네 자아 성취를 하고 네 꿈을 이루고 그리고 그게 행복한 것 같고 거기서 어느 정도 만족감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죠.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렸을 때부터 충분한 그 예수 이름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세상의 그 풍파를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인데요. 미국의 야구 선수 커쇼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커리라는 농구 선수예요. 이 돈을 제법 벌어요. 연봉이 한 300억 정도 돼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편이죠. 1년에 300억 벌면 여러분보다 많이 버는, 엄청 많이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야구 선수인데 1년에 연봉이 300억인데 보통 1년에 경기를 한 30경기 나와요. 한 경기에 나와서 공을 한 100개 정도 던져요. 그러니까 공 하나 던질 때 얼마 정도? 10만 원? 아니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너무 거지 같아요. 그러니까 한 경기 던지면은 뭐 수십억씩 버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 10억씩 버는 거 30경기 나오니까.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렇죠?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요. 연봉만 그렇죠. 막 CF도 나가고 다른 것도 나가고 하는데 이 선수를 제가 예전부터 저는 또 야구를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하고 하니까 이 선수들이 신앙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왜 그랬나? 그러니까 커쇼라는 선수를 상징하는 다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저 가운데 모자 쓴 저 백인이 아까 그 야구 선수인데, 저 친구가 이제 시즌 때는 야구를 하고 이제 시즌이 끝나면 항상 아프리카로 달려가서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우물을 파서 생수를 주고 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믿음이 좋구나, 하나님을 잘 믿었구나라고 했지만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당장 생각해서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항상 우리나라에서 1년,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매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그 업체가 있는 게 로또라는 업체예요. 여러분 안 하시죠? 처음 들어보셔야 되는데 그게 당첨돼봤자 요즘에 얼마인지 모르시죠? 1등 당첨 금액이 한 1, 2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선수 공 이렇게 100개 던지면 1, 20억이니까 그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궁금증이 있었어요. 저는 참 그렇게 수백억을 벌고 세상에 어느 나라에 가도 다 알아보거든요. 미국 스포츠는 전 세계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했는데 저 친구들이
어렸을 때, 미국은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악기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한 10살, 9살 그때부터 그냥 스포츠를 한 게 아니라 저런 FCA라는 선교 단체가 있더라고요. 영어가 길은데 저게 단체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스포츠 코치들을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아이들이 허들이라 그래서, 허들이 이렇게 넘는 허들도 있지만 웅크리다, 이게 허들이란 영어 뜻이래요. 맞죠, 선교사님? 미국에 오래 계셔가지고 영어는 조심스럽네요 오늘은. 그래서 그 모임에서 아이들 보통 모여서 운동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운동이 목표가 아니라 거기에서 믿음으로 훈련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순모임, 허들 모임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계속 해와서 그들이 너희들이 운동하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저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 안에서 훈련시키셨더라고요. 이번 주에 어떤 스포츠 선교회 창립한다 그래서 오라 그래서 갔는데 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 일하심이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운동을 좋아한다고 무시했던 자매님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스포츠를 통해서 얼마나 일하고 계셨는지. 그래서 저 선수들이 다 저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모임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프로야구가 있는데 미국의 용병 선수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한 팀마다 3명씩 와 있거든요. 저 출신들이 많은 거예요. 와가지고 프로야구 팀 안에 예배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키움 히어로즈라는 팀에 브리검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저 출신이어가지고 거기서 믿지 않는 한국 선수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선교단체 간사들이 가서 예배 드려주고, 저들이 우리나라의 야구팀이 10개가 있는데 각자 연고지가 다르니까 월요일은 쉬는 날이거든요. 그들이 목회자처럼 월요일은 쉬어요. 그런데 쉬면서 갔다 이제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떨어져 있잖아요. 같이 모여서 교제를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영상 통화로 가지고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하고 회의하는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모임의 인도자가 린드블럼이라는 두산 선수가 있어요. 야구 잘해요. 그런데 그 선수가 한국 저 FCA 프로야구팀 리더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고, 너희들이 나중에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프로농구 선수가 되면 많은 돈을 벌고 유명해지겠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철저하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너희들 돈 벌고 구걸하고 사는 인생이 최고가 아니야라고. 계속 세상은 그렇게 강요할지 모르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것이 최고라고 여길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니까 이 역사가 오래돼 가지고요. 작년에 한국 프로야구 우승했던 SK팀의 감독이 힐만이라는 감독인데 자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분도 저기 출신이어가지고 틈 나는 대로 한국교회 가서 간증하고 빛과소금 인터뷰하고 그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훈련시켜 놓으셨더니 수백억 돈이 와도 거기서 눌러앉지 않고, 그 많은 인기를 누려도 거기에 눌러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라는 결론을 제 안에 내릴 뻔하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소그룹 안에서 그 허들 모임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순모임이거든요. 그 어렸을 때부터 이 소그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 가르치고, 열매가 보이진 않죠.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얼마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그들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하는지.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성공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기는 몇 명 유명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거죠. 저 모임이 우리나라에도 수십 개 수백 개의 모임들, 소그룹 모임들이 있어요. 순모임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1년에 몇 번씩 모여서 지도자들이 훈련받고 어떻게 운동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칠 것인가, 이거를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고민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여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토요일 날 스쿨하는 이제 14명, 어제는
아인이 주찬이까지 16명의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또 한 생각을 나게 해주셨는데, 너희 교회가 걔네들보다 더 어린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인이나 주찬이만 해도 얘네들이 3, 4살 됐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만 2살이 안 됐어요. 만 1살 하고 4개월, 5개월 됐으니까 16개월, 17개월짜리 갓난아기와 불과해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님의 한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것이죠. 어떠한 교회로 성장해 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가셔야 돼요. 그렇죠? 아마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저 교회는 저게 좋다더라. 저 교회 저렇게 크게 되니까, 큰 건물을 사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으니까 그렇게 영향력이 있더라. 그 세상의 이 만몬의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사셨던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시는 교회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을 하나님 회복시키시는데, 자,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회복은 이 정도 회복이구나. 우리가 다리 아픈 사람이 어떤 수술을 하거나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이 걷는 것만 해도 기적이죠. 평생 휠체어 타고 다니다가 몇 걸음 걷기만 해도 막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회복은 아예 그냥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었던, 의학과 과학을 초월한, 우리가 깁스만 했다가 한 두세 달만 팔 깁스했다 풀어도 막 팔이 앙상하잖아요. 근육이 없으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야 힘이 붙잖아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니까 그 사람의 다리가 얼마나 앙상하겠습니까? 근육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아마 뼈에 그냥 살갗만 붙어있을 정도였을 텐데,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뛰게 하고 걷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꿈꿀 때는 그냥 저 사람이 주님을 안 믿는데 그래도 교회만 나왔으면 좋겠다. 맨날 술에 쪄들어 사는데 술이나 끊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우리가 기도하고 꿈꿔야 될 목표가 아니구나. 우리가 기도하고 꿈꿔야 될 목표와 수준은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것.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 예수님만큼 믿어야 되고, 그렇죠? 예수님을 예수님만큼 믿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 하나님 나라에 정말 사는 것처럼, 천국을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니까. 그렇죠? 어떠한 영혼이 아파해요. 그러면은 그냥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으로 우리가 멈추고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꿈꾸고 그 사람을 섬기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일들까지 나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그 정도라면 안주하지 않아요. 조금 나아졌다고 됐다 하고 박수치고 안주하고 또 시선을 다른 데로 흩지 않죠. 예수님 안에서 훈련시킨다면, 예수님 안에 한 영혼 한 영혼 자라간다면 어느 수준까지?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수준까지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꿈꾸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주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꿈꾸고 있으니까요. 자, 안주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 편하게 여러분을 해드렸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그냥 감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교회 나오는 것도 감사하고 세상에 방황하다가 돌아와서 주님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한데 너무 감사하죠.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되겠구나. 이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 때문에 막 한 달에 일주일씩은 막 금식하고 순장으로 서라 노래를 부르고 난리를 쳐도 한 명도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생업을 때려치고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도록 꿈꾸고 기도하고. 원래 제가 이거 생각할 때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어차피 제 기도니까. 그렇죠? 우리가 학교를 세워도 이 학교가 그냥 세상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조금 성경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교과서로 해서 우리 아이들을 전심으로 가르치고
그 아이들의 입에서 예수님이면 정말 충분하다라고, 복음이 전부다라고 고백이 나올 만큼 하는 학교를 세워야 되겠고 하는 기도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안주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생활 감사하시죠? 감사는 해야 돼요. 저는 부족해요. 그러면서 감사를 안 하면 안 되고, 감사한데 감사하지만 감사한 것과 거기 안주하고 있는 건 되게 다른 문제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에 영적 진보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이번 한 주간 5월 한 달 우리 첫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그런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한 영혼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고 키우는 순장으로 살아가는 것 당연히 꿈꿔야 하지만, 제가 시켜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있어야 되니까가 아니라 한 영혼뿐 아니라 한 가정, 한 민족,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영혼들을 품고 그들의 영적 어미와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꿈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셔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면 그 이 날 때부터 장애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반대로 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한 번도 구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더니 어떤 삶을 살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걷는 거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면 그냥 오늘은 좀 돈벌이가 잘 됐나 보다, 오늘은 좀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구걸해 줬나 보다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작은 예수와 같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이 더 힘을 얻게 되고 나중에 이들이 막 끌려가고 체포되는 일도 일어나죠. 누구 때문에? 이 기적을 경험한 한 사람 때문에. 숨겨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골치 아픈 거예요. 고쳐놨더니 와, 베드로와 요한이 날 고쳤다고 가는 데마다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주 골치 아프죠.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들이 감옥에 가서 취조당하고 너 부활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협박했는데 본 것을 얻지 말하지 아니하리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끌려가고 막 이래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은 어떠한 삶이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선물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교회 한번 나오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꿈꾸실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을 꿈꾸시기 바라고, 가정을 허락받은 분들은 그런 가정이 되도록 더욱 기도하고 꿈꾸시고, 가정을 이루어야 할 분들은 그러한 가정을 주님이 선물로 주시기를 꿈꾸시고, 그렇죠? 이번에 5월은 또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냥 교회 다니고 때때마다 예수님 믿고 감사해요. 감사하지만 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이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것을 경험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은 첫 주 성찬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장애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우리를 너는 장애인이고 너는 그냥 구걸하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고 우리의 문제는 예수가 없기 때문이고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떠났기 때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이 5월 한 달이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초월하여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